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축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늘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탄생의 비밀, 신비, 미스터리 오브 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자울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해피 성탄 하시고, 해피 성탄. 축성탄이죠, 저희가.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도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사건이었죠. 의사가 한 마리아 여성의 예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자연적인 탄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탄생이었던 것을 친히 의사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자연적인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다 나오지만 예수님만큼은 성령에 의한 탄생이라고 성경이 친히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보시면은 처음에 성경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자녀를 낳고 하다가 전부 다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좀 다르죠? 우리는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버지가 낳았다 그럽니다. 네,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17절 가보면은 예수님이 올 때는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예수가 낳으니라 그럽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거기서 다르게 말합니다. 다 남자가 낳고 하다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으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에 의한 탄생, 우리 자연적인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에 의한 탄생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에 가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신비한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의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말하는데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돈 내지 않고 공기를 마시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높은 2만 피트 올라가 보세요. 공기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습니다. 질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풍성하게 산소를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갑자기 어느 날 다윗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출발은 이미 선제하셨다는 것입니다. 프리 이그지스턴스. 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써놓은 불가마 책에 처음에 보시면은 브레스트라고 나오는데 자세히 나왔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오묘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히브리 말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웨하르치 브레시트 영어 말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한 단어 속에 창조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 빛을 이렇게 오묘하게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여인이 찾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많이 들어봤죠? 나자렛. 여기 근처가 보면 나사렛 신학교도 있는데 나사렛,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했을까? 우리 지금 말하면 수원이니까 연무동 예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덕산 같으면 덕산 예수, 성남 같으면 성남 예수. 근데 나사렛 예수.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얼마 전까지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사전 보시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절은 난해한 구절이다. 그냥 놔두자. 모르겠다.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였을까? 이사야 9장 1절에 가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해변길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해변길인데 오늘날 이 해변길이 무슨 언어로 바뀌었냐면 나사렛길이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동네 이름이 시간이 흘러서 바뀌듯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의 그 단어가 이 해변길인데 해변길이 무슨 길이냐? 나사렛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길.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는데 이 가지를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비체르라 그러는데 이 가지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정확하죠? 이 한 가지에서 그의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길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실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은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더 가까이는 창세기 1장에 이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이 영이 너에게 임하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가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의 가문인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제가 전라도 고운 꼴짝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만큼 내가 못 산 동네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가장 못 산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황홀한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 볼품없는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고 그가 받아들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6개월 전에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잠시 미안하지만 할머니 뱃속에 아이를 좀 잉태시키겠습니다. 엘리사벳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할머니가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뱃속에 임신이 됐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세상은 안 믿지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지금 임신이 되어서 배가 좀 나왔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마리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 그런데 천사가 하도 닥달하니까 우리 친구 말하면은 날이 밝자마자 저 산속에 숨어있는 엘리사벳 할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어떻습니까? 엘리사벳 할머니 뱃속이 불러오는 거예요. 지방이 많이 끼었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속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처럼 도시에 살면은 돼지고기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그냥 그렇지도 하지만 야채 먹고 있는 산속에 더구나 할머니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그 앞에 오자마자 성령께서 엘리사벳 할머니 입을 열어가지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속에 가서 할머니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벳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지금 저 처녀 마리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축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다. 아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아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리젝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켜서 마침내 항복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od is awesome 하잖아요. 저 미국에서 처음 청년들 집회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다. God is awesome라는 단어 쓰는데 저 awesome이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 말하면 God is great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great보다 더 awesome한 것이 awesome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그냥 온몸이 떨리도록 전율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안 되지만 세상과 과학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사님 저 서울대 유명한 이종석 박사가 암의 전문가가 권위자가 안 됩니다. You must be 다 죽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해보자는 거예요. 혈액암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3기 온몸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혈액암이. 세상하고는 You must be 다 당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살 수 있다. 하나님 10개월 만에 완치시키고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두 손을 높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을 5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종의 비천함을 보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에게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이 지나고 3개월 지나면 이제 반응이 오지요. 4개월, 5개월, 6개월 되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이상한 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찬양합시다 할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숨기다가 자기하고 정혼한 요셉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이 남자하고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내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이 남자가 할렐루야 할까? 놀렐루야 하겠죠. 고민하다가 마리아가 말합니다. 요셉씨, 어느 날 갑자기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천사가 찾아왔는데 긴 스토리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야? 그랬더니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 에? 뭔 소리야 이것이? 요셉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혼탁한 시대에 조그만 동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고민에 빠집니다. 이 여자를 버리자니 그렇고 이 여자와 살자니 그렇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성경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하고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거부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 애인에게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요셉을 설득시켜서 겨우 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마리아의 배가 서서히 불러옵니다. 숨길 수가 없죠.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은 옆집에 숟가락이 끼고 누가 뭘 하고 다 할 정도로 촌만 마을에 다 서로와 정보가 아주 공유된 사이에 살고 있는 시대였는데 여성이 결혼도 하지 않고 배가 불러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여성이 가늠하고 임신하면 그 마을에 끌어와서 모든 사람이 손에 돌을 들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끌려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서 말합니다. 선생의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랍니다. 이게 그 당시 법이라니까요. 마리아도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오셨다고 막 기뻐하지만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너무 참 안쓰러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는 불러오지요. 도망갈 길은 없지요.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부모님들에게 아주 큰 효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그렇게 아니었다니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배는 불러오는데 어떻게 할까? 여성들이 두 가지 일을 잘 못한다 하죠? 불러오는 배와 찌는 지방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다시 2장 1절로 가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의 배가 서서히 불러올 그때란 것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있는 로마라는 나라의 황제가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고향에 가서 다 호적 정리를 하라.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 살리기 위해서요? 마리아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수리아 총독 있을 때 한 번 했는데 이 가이사 시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영을 내려 천하로 본국에 가서 다 호적 정리하라. 이 소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뒤바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왕이 세워지고 한 왕이 패하고 한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그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못지않는 권력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배가 나와서 주위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수상한 눈으로 볼 터인데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을 바꿔서 마리아를 구출해낸 장면. 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어 있더라. 얼마나 죽느냐 사느냐 하루하루 갈림길에서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재빨리 집만 대충 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급히 황급히 36개를 칩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쫓아내십니다. 거기 가서 막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쯤 대략 보면 한 임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4개월을 베들레헴 근처에서 사는데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용직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출산해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절이 했느냐? 장막절이 딱 맞아떨어져서 당시에 베들레헴에 12만 명에서 15만 명 인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장막절, 6월절 무슨 절기시기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많게는 한 200만 명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올라오니까 그 숙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4개월 동안 베들레헴 근처에 살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통이기 때문에 변변치 않는 집이 없기 때문에 겨울 찾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말들이 넘는 구유에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참해. 막 갔는데 애 낳은 게 아니라 한 3, 4개월 동안 고생하고 산 것입니다. 마리아가 뭘 먹겠습니까? 피죽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든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서 낳을 자리가 없어서 겨우 찾는 것이 말구였는데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6절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참해 첫 아들과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미 여관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꽉꽉 가득 찼는데 아기 예수를 출산할 장소가 없어서 말구유에 예수님을 출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 조용하게, 너무 초라하게, 너무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만방에 알린 것이 아니라 극소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습니까? 말구유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몇 마리 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목격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말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는 비밀이었죠.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기다린 자가 누구냐? 만물이었습니다. 인간이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또 예수의 탄생을 누가 목도했습니까? 그 지경에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8절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리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목동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지경에, 그 지경, 바운더리죠.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한 그 지역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전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극소수가 공중으로 이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것인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그 소수에게 주님의 공중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께서 말구에 탄생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구이라는 것은 말이 먹기 위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듯이 이 말구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장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I am living bread.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 말구에 태어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속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승리가 이 말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또 하필이면 탄생했습니까?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말로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베트와 레헴인데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말인데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않은 계획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였을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경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동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밤에 양을 지켰다고 어떻습니까? 양 다 죽죠. 대신 양고기나 많이 먹겠지만 그때 아니란 것이죠. 그 다음 또 만약에 12월 20일 동지선달에 예수님을 그냥 말구에 놨다 얼어 죽습니다. 그냥 안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인데 이때가 이스라엘 절기와 맞물린 것입니다. 근데 왜 25일을 지키느냐? 이건 6세기 이후부터 로마 가톨릭이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이교도신 미트교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신을 숭배한 그 날에 로마 천주교가 그 당시 엄청난 파워 있지 않았습니까? 25일을 성탄절로 지켜라. 그것이 대대적으로 흘러오면서 오늘날 교회가 25일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교회들이 알고 어떤 교회에서는 25일을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성탄절 지키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리멤버미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아주 조용히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고에 태어나신 것은 소수의 극소수 사람에게 알려진 신비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성탄절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세상 물질, 문명, 사탄의 역사로 강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누굴 위한 탄생의 신비였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렇습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탄생이 창세전에 예비되시고 때가 되어짐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위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구주의 기쁨의 영혼의 침의 찬양의 소리가 우리 영혼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의 신비는 바로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기 위한 탄생의 신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셨지만 저 찬란한 예루살렘 궁전에서 얼마든지 탄생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말구에 태어나심으로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친히 목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듯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도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듯이 재림의 소식도 알려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남은 세계 동안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620장.